오늘은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2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의 행색은 거짓 때와 방불했을 것입니다. 400년간의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지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함께 줄을 지어서 행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검은 보화와 값비싼 옷들을 챙겼지만 강야를 걸어서 지나는 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의 숫자는 많았지만 변변한 무기도 없고 전투 경험이라고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낙 자손처럼 장대한 데다 방어 태세까지 굳건히 갖춘 가나안과 비교해보니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40일간 그 땅을 사사치 정탐했던 12명 중 10명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백성들도 덩달아 겁에 질려서 밤새 통곡한 후에 가족을 염려하며 가나안 진격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정황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도 하나님은 1세대 전부를 강야에서 방황하다 죽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언뜻 아직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린 10명의 정탐꾼들만 본보기로 벌을 주고서 백성들은 따끔하게 야단친 후에 한 번쯤 더 기회를 주었더라면 훨씬 더 하나님다웠을 것입니다. 신자들로서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이런 구약 성경 기사를 접할 때마다 신약의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 냉혹하고 잔인한 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가 베푼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10명의 정탐꾼은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족속들도 거짓대 같은 자기들을 대놓고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나안 족속들이 홍해 사건에 드러난 여호와의 큰 권능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스라엘에 대해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정탐꾼들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앞에 아주 우습게 만든 셈입니다. 자기들 민족 신을 비하하는 경우는 세상 어느 민족도 하지 않으므로 10명의 정탐꾼은 큰 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탐꾼은 가장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자로 골랐을 텐데도 그들이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면 객관적 전투력에서 크게 열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잘 살펴보면 그 앞에 13장 30절에 갈렙도 가나안 족속의 우월한 무력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단순히 능히 이길 수 있으므로 진군하자고만 말했습니다. 결국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승리를 확고하게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지금 정세 보고와 평가만 마쳤을 뿐이며 모세도 어떤 분명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습니다. 그 10명 정탐꾼도 포함되었을 것이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한 주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이 밤새 통곡한 후에 다음날 아침에 내린 결론은 3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백성이 가나안 진군에 대해서 진정한 열정 내지 소망이 있었다면은 모세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봐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발적으로 모두가 옷을 찢고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지금 그와 정반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픈 생각이 별로 없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뒤집으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가나안에서 자유민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민족도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고 지금도 만나를 먹고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도 그랬으니까 이 백성 전부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불평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이 10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다가 급기야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단지 그들이 걱정 끝에 징경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그들을 하늘에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인내의 한계에 이르자 형벌을 내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깊숙한 심령까지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인지라 백성이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배역으로 빠질 것도 알고 계셨으나 실제로 그런 행동을 결행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장대한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말로서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얼떨결에 내뱉는 말까지 하나님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당신께 원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시편들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이 부지불식 중에 튀어나오거나 또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신자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고치기를 원하시므로 당장 일일이 벌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밤새 곰곰이 숙고한 후에 결정한 내용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경우에 처할 때 하는 말은 반드시 본심이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선 것은 잠도 안 자고서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보다 애굽의 바로가 자기들을 더 잘 돌봐줄 것이란 뜻입니다. 그 전에 우선 칼에 쓰러지는 것이 싫다고 불평했는데 자기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꺼이 그러겠다고 시내산에서 피해 서약까지 했음에도 막상 그래야만 할 단계가 이르자 입을 싹 닦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 중에 신체가 강건한 자들을 검투사로 뽑아서 평소에 잘 먹이고 맹훈련을 시킨 후에 콜로세움의 수만 관중 앞에 세웁니다. 그들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시합이므로 두렵지 않을 리가 없으나 시합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도 죽습니다. 그나마 시합에서 열심히 싸우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50%입니다. 또 시합을 많이 이겨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영웅이 되면 노예에서 해방되고 로마 시민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걸게 되는 경우는 대체 방안이 전혀 없을 때뿐입니다. 1년 전에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의 칼에 꼼짝없이 죽을 판이고 앞으로 나가자니 시커먼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여호와가 맨땅을 걷게 해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밀려갔던 바닷물이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덮쳐도 헤엄쳐서 살아날 확률이 애국 군대 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홍해 때와도 전혀 다릅니다. 굳이 안악 자손 같은 가난과 전투해서 헛된 죽음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으나 아직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 같은 이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강야에서라도 계속 살아남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가장 손해가 적어 보이는 쪽을 택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속내를 감춘 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고 또 다른 핑계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도 가족을 살리겠다는 의로운 소원을 무시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한 것이며 만약 거절해도 그런 의도를 감안해서 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처자가 사로잡힐 리도 없고 거꾸로 가나안 족속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참한 패배를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서 처자가 잡혀가는 일도 지금 이미 확정된 양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이란 어떤 위험에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손쉬운 대책이 있으니까 그럴싸한 구실을 갖다 댄 것입니다. 더 깊이 따져볼 문제는 과연 가족들도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곧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나 남편이 정하면 가족은 무조건 따라야 했으나 과연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염려한 결정인지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그렇다 쳐도 자식들이 자기들처럼 애굽에서 평생토록 계속 노예로 살아도 좋다는 것,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흑인 노예 제도가 생긴 것이 1619년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에서 20명이 거래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물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남부의 목화 농장의 노예의 수요가 급증해서 1850년경에는 320만 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서 1863년 1월 1일부로 남부연합 내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노예제도를 불법화시켰습니다. 노예제도가 처음 생긴 이래 25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까지도 그 잔재가 계속 남아있었으며 특별히 남부 지역의 인종차별은 아주 심했습니다. 버스나 식당이나 교회 등에서 흑인들은 따로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야 했고 흑인은 백인이 다니는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12월 1일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그때까지도 유효했던 흑백 인종 분리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인권 회복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주도 아래 비폭력 저항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 운동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 등 여러 정치적 이유와 상황이 맞물리기는 했지만은 1964년 미국 전국에 시행되는 연방민권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박해는 멈추지 않아서 킹 목사는 흑인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완전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68년 4월 4일에 남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백인 우월자의 총에 암살당했습니다. 그 후로는 제도와 간섭상의 명백한 핍박은 없어졌으나 현재까지도 흑인을 필두로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차별이 미국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흑인 노예 매매로부터 인권법 통과까지 345년이 걸렸고 올해로 406년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백인 우월주의의 망령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조짐마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기간만큼 지났는데도 흑인들은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처럼 자유와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사이에 당신만의 권능과 은총으로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가데스 지경만 넘었으면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워주어서 완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 택하여 구별한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은 말씀드린 대로 한 젊은 흑인 여성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남자 가장들은 겁에 질려서 통곡하고 있는 밤중에 이름도 없는 집안의 한 딸이 하나님이 주실 자유의 나라를 열망하고서 가나안 족속에 사로잡혀 어떤 수모를 당해도 좋다고 단단히 각오하고서 그 땅으로 혼자 들어가는 셈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지난 400년간 자기들이 꿈을 꾸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그런 로자 파커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렇게 해야 할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자기 아들, 딸 핑계만 대며 죽기 싫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역 사건에서 모두가 놓쳐버리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전역을 무려 40일간이나 탐지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나그네는 금방 알아보는 고대에 아무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어른 두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를 나무에 끼워매었고 여러 특산물들도 챙겨왔는데도 가나안 주민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 정탐 때는 2명이 들어가서도 금방 그곳 가는들에게 들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물론 갈렙도 부정적 평가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하지만은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은 의외로 그들의 방비 태세가 매우 허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합이 실토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가 인근에 포진한 것을 알고서 주눅이 들어서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은 정탐꾼들도 자기들이 쉽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동안 골리앗을 도무지 대적하지 못했듯이 체격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일부 살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정탐에서 돌아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거짓대 같아서 갑자기 더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인 족속과는 교전을 피하고 다른 쪽부터 먼저 공격해도 되는데 아예 가나안 진격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매력적이고 손쉬운 대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상식과 이성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 우선 먹고 입고 자는 일이 해결됩니다. 애굽이 노예로 벌어먹이려면 로마의 검투사처럼 수시로 잘 먹여야 합니다. 거기다 목축업을 천하게 여기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격리시켜서 그 일을 전담토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배역 반항하지 않고 매사에 굽실거리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조용히 살아가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군대를 보고 어느 나라도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므로 전쟁을 치를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칼에 죽거나 처자가 사로잡혀갈 걱정은 아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다 노예이므로 애굽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자기들이 분별, 판단, 결정, 계획, 시행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혹시 주인이 시키는 일이 잘못되어도 그대로 행한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 단조로운 것 빼고는 굳이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는 셈입니다. 고대에서는 이만큼 팔자 늘어진 민족도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의식주가 보장되는 무사무탈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센에서 자기들끼리 편하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자 섭리인 줄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70명 남짓한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만큼 장성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안전한 삶을 400여 년 동안 보장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전체 인구가 남북 전쟁 전에 미국의 흑인 노예 숫자와 버금갈 정도로 2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애굽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바로가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바로와 애굽 백성이 열장과 홍해에서 너무나 큰 수모를 당했기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돌아가면 이전과 다르게 아주 가혹하게 다룰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애굽에 장남이 죽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었고 출애굽하는 날에는 자기들 검은보와 좋은 옷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바로보다도 애굽 백성이 더 심하게 안갚음을 할 것입니다. 강야를 방황하는 벌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그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이 다른 민족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겨우 36년간 일본에게 강점당했는데 그것도 노예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었고 나라만 없어졌으나 지금까지도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에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어도 일본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만 접해도 마음 깊이 남아있는 원한이 되살아납니다. 홍해가 바로 1년 전이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에는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존심마저 완전히 내팽개친 꼴입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으나 문제는 오늘날의 신자가 그들보다 결코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자기들 인생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혀 따져보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의 큰 위험에만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손쉬운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순간적인 생존만 추구하는 짐승으로 스스로를 비하한 것입니다. 물론 고대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루 3끼를 매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에는 어지간해선 굶어 죽지 않는데도 많은 신자가 당장의 물질적 형편이 나아지는 일에만 신앙생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고난과 문제를 어서 빨리 해결해서 무사무탈한 삶을 보장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따져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가나안과 싸움을 우선 피하는 것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이었습니다. 전력이 비슷하거나 약간 열세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하고 큰 용기를 내서 덤벼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들은 메뚜기인지라 독수리에게 아니 참새라도 함부로 덤벼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했고 당장의 상황에만 묶였으며 노예처럼 무의도식하는 삶을 좋아했다는 점을 인정해 주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이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위급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현대 신자들이 새벽마다 어서 빨리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지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대규모로 색출 추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사정은 이해되지만은 어쨌든 불법이 된 것은 자기 실수이거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르는 비상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기도한다고 그런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가 가데스의 이스라엘보다 치명적으로 더 잘못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지금 상황은 자기들이 잘못을 범한 결과가 아닐 뿐더러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 불평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의 거처를 건축하면 자기들에게 크게 유익한 일이긴 해도 어쨌든 당신을 열방에 알게 해줄 제사장 나라로서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데서 나타난 큰 장애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 그분이 시킨 일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 불평하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그런 기도나 원망이라면
그분께 어쨌든 순종하려는 뜻은 있기에 하나님도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신자의 소원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으나 그 응답받은 결과 안에 그분 쪽에서 계획한 거룩한 뜻이 드러나는 것이 과연 있느냐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뭔지도 모르거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신자가 꽤 많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원하니까 그렇게 인도해달라는 기도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저지른 죄나 신자답게 행동하지 못한 일을 두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라도 하는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나 공로 없음에도 더 나아가 그분과 원수가 되어서 죄중에 있는데도 왜 하필 자신을 택하여 구원해 주셨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영생을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체험적으로 실감나는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특권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또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그분의 완벽한 때와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정말로 주목할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강야를 방황하다 자연사하는 벌을 내렸으므로 사실상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대로 목숨은 살려준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무턱대고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서로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품을 작심하고 벗어나지 않는 한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한 체험이 있는 신자는 반드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고자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변에 널리 알리라고 자신을 구별해서 불러내셨다는 확신을 갖고서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되 단순히 그들의 현실적 형편이 어려워서 돕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미혹되어서 죄중에 있는 그들의 가난한 영혼이 이전에 자기처럼 여겨져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형통과 출세를 위해서 최소한 무사무탈만을 소원하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체질이 진토 같아서 연약하고 또 현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신자가 가데스의 이스라엘처럼 사탄의 노예였던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열심을 갖고서 가장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소망하고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을 닮고 싶어서 자기를 바꾸려는 소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최소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라도 있습니까? 이 셋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내용이 없다면은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못하게 이미 애굽으로 돌아갔거나 어쩌면 애굽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작은 고난들이 닥칠 때마다 불안에 뜨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국 헌신 인권운동을 촉발시킨 로자처럼 담대하게 죄로 타락한 흑암의 세상 앞에
십자가의 빛을 들고 비추는 주의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쳐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을 진정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